여러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질 때요, 그 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 온 우주 만물에 생명의 기운이 약동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어떤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개입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구약 시대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고,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생명이 약동하게 되고 하나님 주는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 간증할 만한 놀라운 삶의 복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풀어지는 그 영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간증거리들이 차고도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믿고 부지런히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전제는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맨 처음에 뭐로 시작이 되죠? 성경 구원 계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때부터 그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 주일이라 칭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부터 구원의 계시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로 나가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기초가 뭐냐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걸 인정하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하나님의 창조를 그냥 성경에 엿새로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자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성경에 무슨 하루가 무슨 몇천 년이니 몇 광년이니 이상한 얘기들 막 하고 그러는데, 그냥 따라서 하십시다. 성경의 하루는 하루다. 하루는 하루예요. 그걸 자꾸 막 인간의 논리로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명확히 상징적으로 말씀한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성경에서 명확히 영적인 부분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야 비유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게 맞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열심히 도 닦다가 지옥에 떨어진 성철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산 그러면 산이고 물 그러면 물이지. 그걸 갖고 자꾸 막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어리석은 짓은 범하지 말아라. 그래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좀 더 나가면 사탄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문자적으로 잘 이해하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기초예요. 기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해야 되고 제7일은 여호와의 날 주일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게 믿음의 기초고 아벨의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 그 주일을 잘 지키는 믿음. 날들의 끝. 세월이 지난 후에 날들의 끝날. 그러니까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는 주일 성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해야 되지만 7일은 주님의 날이다. 그 주님의 날을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않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날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히 여기고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해주겠다. 땅이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겠다. 그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겠다. 이사야서 58장 13,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음으로 알아야 되고 제7일 주일날만큼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 믿음의 간증거리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그거를 알고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게 믿음의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에녹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 65년 동안은 지멋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야 너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 심판할 거야. 너 네 말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너 행동에 대해서 심판할 건데 내가 한번 기회를 줄게. 내가 아들을 하나 줄 테니까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 When he dies, judgment comes.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의미예요. 무드셀라라고 저라 이거야. 정말 아들을 주었을 때 무드셀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얘 죽으면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심판하신다니까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그랬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대하여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내가 의롭다 안 받고 내 말로 내가 정죄함 받으리라. 여러분 그 아무 말 잔치를 막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또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만 만들어내가지고 뭐 이상한 세미나 같은 거 하고 뭐 이상하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늘나라 가면 그 칭찬 받을까요? 너는 어떻게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잘했냐? 잘했다 그러실까요? 책망받습니다. 심판당합니다. 우리의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걸 알고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다 보니까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과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순서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믿음, 노아의 믿음이에요. 노아의 믿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뭐 홍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방주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해도 안 가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어라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개념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믿음. 이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그 노아 까닭에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들 8식구가 구원을 받고 그 방주에 탄 모든 그 기식이 있는 생물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구원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노아처럼 여러분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세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다음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국 말씀대로 성취하신다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고 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잖아요. 번제를 드리면 아들을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되는 거죠. 죽여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민족을 형성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래요. 잿덩어리를 만들어 버리래요. 그럼 뭐 박정현 집사님은 뭐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겠어요? 예? 그 따지지 않았을까? 박정현 박사님은 아니 뭐 우리 이삭을 통해서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닥에 모래까지 준다면서 그러실 때는 언제고 또 번제에서 뭐 잿더미 만들어 버린다고 이거 하나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을까? 뭘 또 끄떡끄떡해서 근데 충분히 그랬을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그런데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고. 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후손을 줄 거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맞든 안 맞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으세요. 그 전진하세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냥 걱정도 팔자야 진짜.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go straight, 그냥 직진만 하세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러한 믿음이었다.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라는 어떤 믿음이요?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자 생명 끝났어요. 할머니 됐어요. 근데 아들을 낳게 하겠대요. 스스로 생각해도 웃겨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라는 처음에는 기가 막히고 웃겼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내 죽은 몸도 살리신다.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요, 죽은 땅도 살아납니다. 죽은 몸도 살아납니다. 죽은 재정 살아나요. 죽은 관계 살아난다니까요. 현실을 초월하는 사라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야 성령의 개입하심 가운데 성령으로 이삭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은요, 말씀대로 될 것을 축복하는 믿음. 야곱은요, 성령께서 영감을 따라 그대로 순종함으로 축복하는 믿음. 요셉은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끝까지 하나님의 행세를 끝까지 확신하는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부모는요, 악법을 피하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 세상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게 만들 때 그냥 법이 그런 거로 어떡하라고 그러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편에 서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게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모세는요,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영화는요, 장구합니다. 영원으로 연결됩니다. 그거를 바라볼 줄 아는 게 모세의 믿음인 거예요. 잠시 잠깐 있을 그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놓쳐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서면 돈을 벌 수는 없지만은, 그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는 없지만은, 그저 믿음으로 살면 가난해야 되고 그 좀 불리한 좁은 삶을 살지만 그래도 천국이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이런 사탄적인 말에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는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 돈을 모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필경은 중년에 그것이 그를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재물은요, 장구한 재물, 장구한 생명. 아멘.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그게 진짜 그게 지혜로운 믿음인 거예요. 지혜로운 믿음. 예전에 어떤 분이, 저 개척할 때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6천만 원 11조 하겠다고, 그 땅이 팔리면 그 땅에 대한 11조 6천만 원을 우리 지구전체 개척해서 얼마 안 됐으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본인이 추석하는 교회는 큰 교회고 그러니까 하겠다고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됐다 그러세요 그랬어요. 됐다 그러세요. 됐다고. 우리 권사님도 아닌데 왜 여기다 한다고 그래요. 본인 다니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그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러지, 내가 그까지 6천만 원 때문에 하나님 눈밖에 나게 생겼어.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그깟 내가 받지 말아야 될 다른 교회 성도, 다른 그 교회의 권사님이 11조를 땡금 받아먹고 나서 하나님 맡겨두고 그깟 6천만 원 가지고 그 앞으로 제한 없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끊어버리라고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바보 같은 짓. 단칼에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단칼에.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 받았어야 돼. 그럼 이 변수장님 받았어야 돼 그거요?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그깟 6천만 원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 재정이 끊어지면 바보 같은 짓이지. 모세는 그걸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뭘 따라 나가는 거죠? 기름 부음을 따라 나갈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기름 부음을 향해 나아감으로 오는 그 혼돈과 그 어떤 약간의 좀 그 받기까지의 오는 그 외에 좀 깔끔하지 않은, 왜 좀 불안불안하고 좀 그런 거지, 논리적인 기름 부음을 따라 나아갈 때 이성이 작동하면 이게 헷갈려 버려. 근데 그냥 믿음으로 쫙 나가면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이 장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그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장구한 재물을 받기를 바랍니다. 장구한 생명을 받기를 바랍니다. 장구한 영광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까지 이 세상 그 누가 주는 그런 거가 맞지 끌려가지 말고요. 여호수아 군대의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 이야기. 여호수아 군대의 믿음은 뭐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끝까지. 그 여리고성을 도르라 그럴 때 13바퀴 도르라 그랬잖아요, 그죠? 13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말고 맨 마지막 제사장이 양나팔을 불 때 외쳐라. 끝까지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잘 나가다가 응답이 올 때쯤 돌아서, 잘 기도하다가도 응답이 올 때쯤 되면 돌아서, 그 천사들이 그걸 가지고 왔다가 줄 데가 없어서 당황이 돼가지고 막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다시 하늘나라 가져가서 창고에다 이렇게 하늘나라 창고에다 이렇게 쌓아놔. 어떤 분이 기도를 하다가 영의 세계에 딱 들어가서 봤더니 왜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왜 일어나는가 봤더니 천사들이 버리고 간 그걸 갖다가 사탄이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인지 사실인지 뻥인지 거짓인지 난 모르겠지만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봤더니 그 창고에 엄청나게 많은 신기한 것들이 이게 다 뭐냐 그랬더니 기도해가지고 천사들 중에 보냈는데 포기해가지고 줄 데가 없어서 다시 가져가지고 거기다 쌓아놓은 거래.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순종할 때 여러성이 무너지듯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씨는 큰 붕이 있다. 아멘. 절대로 물러서지 마세요. 절대로 물러서지 마세요. 조영기 목사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목사님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에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그 모토가 사용 모토가 뭔지 아세요? Expect a miracle. 기적을 기대하라. 그리고 나서 one more time, one more time, one more tim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게 오랄 로버츠 사역의 모토예요. 그 영향력을 확 받던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역을 하다가 갔잖아요. 좀 말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 전성기 때 대단했잖아요. 대단했잖아요. 그 믿음의 위인들 11명을 이야기하고 12번째 오늘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라합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아주 저주의 최정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진멸시켜버릴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진멸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거기다가 여자예요. 그 당시에는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남자 아니면. 이 진멸시키라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방 여자. 거기다가 남자야 다니고 여자예요. 거기다가 직업이 뭐예요? 기생. 히브리 언어는 창녀예요. 창녀. 직업이 창녀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요 안 받는 헌금이 있어요. 어떤 헌금 안 받죠? 개 같은 자의 소득과 창기, 그 소득은 하나님이 안 받아. 헌금 가져오지도 말아.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헌금도 안 받아. 헌금도 안 받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주 저주의 극단에 서 있는 그 직업인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이 그러한 아직 하나님의 복과는 정반대 극단에 아주 저주의 그 정점에 있었던 여인이 오늘 31절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라합에도 안 그러잖아요. 기생 라합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유력한 믿음의 사람 살몬과 결혼을 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예까지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기록이 되어지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계보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 보면 라합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한단 말이죠. 여리고성에 진멸당할 그 저주받은 족, 이방족 속으로 살고 있었던 아주 최고의 저주스러운 직업, 기생, 창기, 구원과는 영 거리가 없었던 그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인류 최고봉인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올라가게 됐느냐. 오늘 그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 자나흐, 창녀, 그런 얘기 히브리어, 라합이라 하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직업이 아주 몹쓸 직업이에요.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남자가 아닌 여자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저주의 극단에 있던 여자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최고봉에 올라가게 됐냐?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로 온 정탐꾼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라합이 가나안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일은요,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근데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섰어요, 라합이. 여호수아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그 정탐꾼들에게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회 놓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돕고 숨겨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대가로 그걸 요구를 해요. 그때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을 내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의 허물이 없으리라.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 들어올 때 그들을 달아내린 그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내리면, 그리고 그 안에 가족들 다 모아놓으면 보호해 주겠다. 그러나 거기를 떠나면 그분이 안 가서 죽을 수 있는데 우리 책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빨간 줄이 매달린 이 집에 다 모여 있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라합은 그때부터 그 창문에다 붉은 줄을 매달고 기다린.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진멸시킬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땅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백성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진멸시켜버렸다. 그 와중에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가족들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멸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이 엄청난 복인데 그 이전에 멸망하는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복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나서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구원이 있어야,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멸망으로부터 배제되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그 다음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 번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번영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기생 라합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멸망으로부터 벗어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기생 라합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죠.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마귀의 게임을 따라가던 진노의 자녀이었다. 에베소 2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우리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이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반열에 서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 인디아에 그 판디 땅 같은 그 여자 있어요. 여자. 그 여자가 고아원을 운영을 하는데 그 시기한 그 나쁜 놈들이 독사를 갖다 고아원에서 쫙 다 풀어버렸어. 기독교인이 있고 하니까.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사악합니다. 그놈들이 독사를 다 풀어버렸어. 애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 막 아악 소리지고 눌러서 딱 해보니까 독사들이 막 이렇게 다니고 애들이 물려서 막 쓰러지고 막 죽어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 반디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카페에 올려놨는데 그 원장 그 여자 막 가가지고요. 독사를 한 마리를 잡아 그냥 콱 잡아 그냥 예수의 이름 잡아. 그리고 이 독사를 저주를 해버려. 그랬더니 이 독사가 이 한 마리만 죽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간 독사들이 다 죽어버려 다. 그리고 죽었던 아이들이 살아나. 인도를 전도한 그 여자 64세에 하늘나라 갔어요. 내가 페이스북에서 그 간증을 딱 포왔는데 그 간증 딱 올리면 밑에 딱 리플들이 쭉 달렸는데 뭐냐면 내가 이래서 개독교를 싫어해. 이렇게 허황된 얘기를 믿냐 이거야. 이렇게 허황된 얘기를 믿냐. 이런 허황된 얘기를 올려놓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를 놓고 거기다 아멘 아멘 하려는 게 이게 제정신 가진 것들이냐. 난 이래서 개독들이 싫어. 나 한참 은혜를 받다 그 리플을 보니까 이게 뭐야. 아니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도전이 되세요? 너무 좀 판타지 이게 소설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그 믿어지죠? 그 독사들 가운데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 거룩한 분노로 저주했더니 독사가 죽고 두던 독들이 다 죽었다는 거 안 믿어져요? 박지원 집사님? 믿어지죠? 다행이에요. 그리고 죽었던 아이 살아나는 거 믿어져요? 나도 믿어져요. 근데 그거를 아멘으로 바꾸는데 이거 개독이래. 개독. 이래서 싫대 기독교가. 똑똑한 존재다 하는 거죠. 아니 그런 거짓말을 뭐토록 만들어내겠어요? 실존 인물이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고 여러분 보세요. 이 라합 같은 경우도 이 하나님에 들려오는 소문들이 거의 뭐 소들급이잖아요. 바로를 굴복시켰어, 홍해를 갈랐어, 반석에서 물을 냈어, 그 오는 수많은 족속들을 그 오합지들을 다 이겼어. 다 가는 데만 다 이게 요단강이 갈라졌어. 이게 하나하나가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갈 만한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다. 이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은요 다 믿으세요. 다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그럼 못 살립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하늘과 땅이 모든 것을 다 회복했는데 그거 뭐 독사 저에서 독사가 안 죽습니까? 무화과 나무도 죽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셔야 돼요. 정탐꾼들을 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이 보낸 그 정탐꾼들을 환영하는 믿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보호해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라합의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을요 잘 환영하고 보호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래 간구하노라. 그 축복을 받은 그 가이오가 했던 일이 뭐죠?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해 준 그 일이었어요. 그 일.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는 그거였다니까요. 그걸 칭찬하고 그 뒤에 바로 연결해 나오는 얘기가. 이 라합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고 세워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야기한 구원의 붉은 줄, 붉은 사인을 문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귀생 라합은 그 빨간 줄로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빨간 피,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피를요 예수님 피 묻은 믿음의 밧줄을요 걸어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세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바르십시오. 그 예수님 피 그게 구원의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구원의 증표라니까요. 예수님 피 안에 들어가면요 다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피 밖으로 나오면요 다 죽습니다. 유월절 때 그랬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았잖아요. 피 밖에 있으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걸 없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다가 초대생만 죽였잖아요. 근데 그게 전체 다 죽는 거에 대한 대피의 원리로 사람 가진 사람이 다 초대생 다 죽었잖아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가고 그 살을 먹었을 때는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회복이 일어났잖아요. 번영이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쌓인 붉은 줄을 꽉 붙잡고 창문에 걸었던 라합의 믿음이 예수 보혈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유력한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 메시아의 조상인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삶은 성령님을 좀 생각나게. 여러분 성령님과 늘 교통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를 낳았던 것처럼 영적인 자녀들을 출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교회 생활 잘해야 된다. 교회 생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된다.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전도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라합과 같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라합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11장 31절 세 번만 다시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라합처럼 이 세상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잘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라합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사탄에게 이끌려서 저주 가운데 나가고 있었던 우리들이었지만은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메시아의 주상이 되고 번영하는 삶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합과 같은 복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다면 제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제거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다 제거되게 해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 오늘 25분은 어쨌거나 부르짖는 기도 합시다. 25분은 우리가 주여 3번 하고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게 있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 속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다 제거될지어다.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보면 봅시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악한 것들이 막 드러나. 그냥 허걱허걱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이 굉장히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게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를 낱낱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다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함이 다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시다.